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남북 이스라엘 둘 중에 남유다에 해당하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열왕들의 이제 왕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들의 기록은 한쪽은 남유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로는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에 선한 왕들의 역사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선한 왕의 역사를 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평가하는 오늘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계보를 따르기보다 누구 행실을 따르냐면 반대편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계보를 따라 그들처럼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자기도 적극적으로 섬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섬겼냐 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모든 산당 제사에 빠지지 않고 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의 역사 중에 오늘 나오는 아하스 왕은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의 최악의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최악의 신앙, 첫 번째 불신앙은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였는가입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7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아하스는 자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하스가 그 심중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과, 심지어 하나님을 그 인생의 문제 안에서 해결하여 주실 분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힘들지,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지, 기도해야지라는 사실은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사실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아직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해볼 일들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조금만 더 애써보고
조금만 더 사람들을 찾아보고 조금만 더 돈을 모아보고 조금만 더 일을 해결해 보려는 많은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더 안 되면 그때 대해서 붙잡는 것이 하나님, 그때 대해서 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하스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먼저요,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혹여나 오늘 낮에,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어떤 삶을 살아가서든지 작은 문제와 작은 아픔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직 그것을 해결할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대하고 이제 나누는 은혜는, 바라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방 종교를 신앙과 접목시키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어쨌든 아수르 원군 덕분에 자기들을 쳐들어왔던 그 대적들을 모두 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다메섹에 찾아 올라가 아수르 왕을 만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제 정상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드리는 이방 종교의 제사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지금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그들이 제사 지내고 있던 그 이방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모양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이거 정말 영적이다, 이거 정말 신비하다, 정말 놀라운 영성이 묻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단의 모든 구조와 그리고 제도의 양식,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방식을 일일이 기록하여서 자기 남유다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성전과 그리고 제사의 도구와 제사의 규격 그리고 제사의 방식과 같은 이 모든 규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도 봤고 레위기에서도 보고 계속해서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방식들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방 종교에 심취하여서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야, 이거 좀 영적이다, 이거 좀 신비하다, 이거 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종교성이 묻어나는 외부의 것들을 차용하여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 방식에 접목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왕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도 그런 아하스 왕의 지시에 순종하여 제단과 제사의 규정들과 규례들을 모두 다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잘못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이방 종교의 제사 도구와 방식과 규례들 모두 다 섞어버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음으로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장 악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불순종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하라, 이것이 내가 받기에 좋은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뜻에 합당한 제사로 모두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모양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이방 종교의 관습이 더 신비해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인다는 그 명목으로 혹시 우리의 생활 안으로, 우리의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 왔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신비하지 않은 것도 좋습니다. 혹 재정이, 혹 건강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투철한 신념이 우리의 신앙과 접목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닌 다른 종류의 것들로 바뀌게 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관철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경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진짜에 대해서 연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하는 것이 진짜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의 모양이 정말 진짜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짜를 연구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촉각과 시각과 후각 등을 사용하여 자기의 모든 감각이 진짜에 세팅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에 위조 지폐를 만지고 냄새를 맡고 보게 되는 그때 가짜가 구별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의 그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과연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혹 우리 안에 가짜의 모양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져서 혹여나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건 가짜다,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일이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세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영을 그렇게 세팅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녹여지는 삶을 살아내셔서 혹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거 참 보기에 신비해 보인다, 좀 더 효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조금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가짜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세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